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한 늙은 과부였습니다. 서기관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 그리고 높임받는 일, 그래서 언제나 높은 자리, 그리고 상석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바로 두 렙돈을 드렸다고 하면 요즘 노동자 하루 품값의 소위 64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값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헌금을 했는데, 주님은 그 헌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은 제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업자 JP 몰간은 고객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야 하는데 최적의 담보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JP 몰간은 인격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캠벨 몰간과 D.L. 무디가 승마를 즐기다가 D.L. 무디가 캠벨 몰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격이 뭘까요? 캠벨 몰간은 무디가 자신에게 인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격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질문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D.L. 무디는 인격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이다, 감추고 싶은 자기 자신,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스펄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애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스펄전은 바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면 내 인생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앞에 내가 감추어야 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인테그리티,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보면 그 천국 시민들의 모습의 특징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얀 세마포 옷, 아무런 장식도 권위도 없는 그저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 북한 군인들을 보면 그 북한 군인들이 그 정복을 입으면 이 가슴팍에 꼭 노숫가락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 훈장을 얼마나 닥치닥치 붙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북한은
군인들에게 그런 훈장을 붙여주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결코 나쁜 일도 아닙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남보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을 미국에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벨이가 미국에 와서 자기가 감독이 됩니다. 이때 웨슬레는 그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라 보냈지 감독되라고 보낸 것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미국 감리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감리교회로부터 그런 행정조직 이런 걸 다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냥 물려받은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교인들은 뭘 표식을 안 해주면,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집사 목사 디콘 안수 받고 장로 목사 엘더 안수 2번 받으면 그것이 끝납니다. 평신도들은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직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아서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바로 직급을 미워놓고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건 평신도나 성직자에게서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최고의 수장인 감독을 뽑고 또 감독의 회장을 뽑았는데 어떻게 잘못이 돼서 2사람이 당선됐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지금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감독 회장이 되면 자기가 권위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보라색 가운을 입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우리 감리교 인터넷에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을 보면 나는 더 이상 보라색 양말도 안 신겠다, 그렇게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감독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감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바로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경고합니다. 2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인테그리티, 순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습니다. 다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함의 정반대는 이중성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소리로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중성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속임수로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을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자리와 평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T.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The Glory of the Ministry, 목회 사역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사람치고 은혜를 받아서 인격이 변화된 그 은혜 면에서는 초보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하다고 훌륭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높은 자리, 항상 힘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재물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그들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목회해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수칙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은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보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훌륭한 목사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는 절제하고 자제를 하면서, 그 한 예로 제가 부흥회를 30년 가까이 다니면서도 제가 부흥회를 다닌다고 신문에 광고 내본 적도 없습니다.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설교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타서 유명해지면 교회가 부흥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수평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입니다. 저는 감투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바로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사된 것이 감투를 쓰려고 목사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키 재는데, 줄 서는데,
편 가르는 데서는 언제나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일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30년 해오면서도 어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자리를 말하지 못하고, 제가 부엌에 나가서도 뭘 소개해드릴까요 하면 소명교회의 담임 목사라고만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무슨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내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데 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 없이 목회해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본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제가 한 1000교회 이상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다 빼놓고 부흥회만 한 것이 한 1000여 교회 했는데요, 그 1000여 교회를 하면 다 부흥회하면 사례비 받습니다. 그 사례비 받은 것을 다 모아놓으면 꽤 됩니다. 그런데 한 30년 목회하고 지금 되돌아보면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또 내가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신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재물 가지고 뭐 딴 데 숨겨놨다거나 또 다른 짓을 했거나 무슨 뭐 잡기를 해서 탕진했다거나 뭐 그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가 살고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은퇴를 한 10여 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시골에 가서 형님에게 내가 은퇴하면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땅 좀 달라고 해서 얻어놨습니다. 근데 요즘 뭐 어려서부터 일제주, 이거제, 삼남의 사진도, 오가가, 강화가 5번째 섬인데 제 고향인데 뭐 사진도가, 진도가 굉장히 요즘 뭐 그 중국 쪽에 항구를 만들어서 좋아진대요. 우리 이영식 장로님이 진도 출신인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신방 가다가 나한테 100병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설교 때 공포하느냐, 땀만 먹을까봐. 날 보고 100평 소나무 밑에 좋은 땅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준들 제가 뭐 진도 가서 살겠습니까? 제가 괜히 그래 본 겁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큰 욕심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것이 있고 너희들의 영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다 희생했다 고백한 것처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려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려고 속회하려고 이렇게 나가면 헌금할 돈이 있나 이렇게 지갑을 보면 2,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회드리러 나가다가 주머니에 2, 3만 원밖에 없으면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받고 날걸, 받고 놀걸. 괜히 또 속회는 이렇게 여기다 넣지 않잖아요. 성경책 위에 찬송가 위에다 공개적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거 뭐 10,000원 내고선 5,000원 가져올 수도 없고, 참 이게 10,000원 다 내기도 아깝고 쪽팔려가지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순간적으로 이거 바꿔놓을 걸 괜히 안 바꿔놨다가 이거 다 뺏기게 생겼구나. 내가 마음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돈 바꾸러 가야지, 돌아서면 하나님이 목을 잡아 너 어디 가냐, 돈 바꾸러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만,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몽땅 교회에다가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과 세상과 재물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받은 사례비를 몽땅 헌금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으면 내가 헌금을 다 바칠 때는 내 믿음이 좋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유혹을 받고 바뀔 때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 몸을 복종케 하려고 내가 믿음이 가장 없을 때 그렇게 헌금한다,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서기관은 바로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힘이 써지려고 항상 자기의 신앙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짓되다, 속이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에 비하면 가난한 과부는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의 상징, 그리고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누가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흥사들도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11조 많이 내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남은 것이 얼마인가를 세운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이 재산이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의 양이나 숫자는 자기들이 가져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바쳤는데 그 2렙돈의 양이 얼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자 하루 품값의 64분의 1인이면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1원짜리나 비슷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세금 낼 때 거슬러 주면 쓰나? 그거 아무 쓸데없는, 그런데 그 아무 쓸데없는 돈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과부는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 돈 몇 푼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기를 기쁘고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의 양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중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있는 교황보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봤던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그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설교로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대답은 나는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헌금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받아 잡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두 렛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에 비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도 약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이 주님이 소개하는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기회에 얼마나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빠져나가려고 안간함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작하다, 거짓 겸손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돈을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도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해서 드린다는 그런 가치와 목적이 변질된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우리는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시 시로 집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와가 여자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사탄과 세상과 정욕과 짝하여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척욕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침식당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신앙.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경우라도 욥처럼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바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성과 그리고 순전함과 깨끗함만 있는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라 인테그리티, 순전한 신앙이다. 바로 두 렙돈을 바치는 과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국 시민들의 모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리교회는 감독회장을 뽑아놓고 서로 싸우는데 뭐라고 싸우느냐? 한쪽에서는 나는 복음주의자들하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소위 운동권이라고 비판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데도 그들의 사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그 사람을 찍는 사람들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돈을 받아먹고 찍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복음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복음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생각과 그의 정신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행실도 결국은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한 과부와 같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주님의 제자도 드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은 능력도 없고 다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약한 뿐인데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그분은 내게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일,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가문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자기 자리도, 자기가 소유한 가문도, 재물도, 학벌도, 지식도, 민족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구원한 십자가의 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직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가차없이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하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살아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고 따르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렸다고 하는 말은 희생했다, 헌신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한 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까닭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여러분의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그렇게 평가받는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불행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은 위대하다, 참 깨끗하고 순결하다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